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자신을 향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재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면 유익한 점이 많죠. 또 정말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실제로 축복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장소인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그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궁궐을 13년 동안 짓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집을 지어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전 건축 7년 동안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뭐 바닥이 나야 되는데 재정이나 모든 것이,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솔로몬이 궁궐을 져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교회 일에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승진도 하게 하시고 또 집도 장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유명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고 유명해집니다. 어느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공격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함께 부수적인 복이 왔어요. 이런 게 바로 부수적인 복입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세상 복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훨씬 능가하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인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우리가 오래 쳐다보면 눈이 멀어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택하셔서 언제나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대요. 예배를 받으신대요. 또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성전에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려운 재앙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여러분 치명적인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가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비가 안 온다? 끝장이에요. 그 농사 망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드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안 할 수도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죽으라고 바알을 섬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가 안 오면 죽으니까. 사실 그 비를 누가 내리냐? 하나님 내리는데. 여러분, 그 다음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뭐 이렇게 무서우냐?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메뚜기. 정말 메뚜기가 수백, 수천, 수억 마리가 지나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옛날엔 전염병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모릅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굉장히 전 세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흑사병이나 패스트가 퍼졌던 적도 있죠. 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러면 이런 재앙들이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은 우리가 정말 밑줄을 긋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 3개 해야 돼요.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되었을까요? 왜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되었을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길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악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건지셔 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에서도 건지시고 결국은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 안에 이 죄성이 탐욕이 있어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고 살면 돼요. 근데 자꾸만 욕심이 들어갑니다. 자꾸만 교만해져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만족을 몰라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 버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뒤로 합니다. 들리지 않아요.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면, 그것이 휩싸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세상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재난이 터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욕심으로서 가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게 예외적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은혜를 잃으면 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만 해야겠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외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악한 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여기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살펴봐야 돼요.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꾸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악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이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교만한 길이에요. 다 악한 길입니다. 중요한 거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게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 팬데믹 코로나로 통해서 전부 다 리셋하면서 지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아주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아주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신방해 달라고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뛰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면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초등학생 작은 아들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그 새카만 그 뭡니까 솥이 있었거든요. 새카만 가마솥, 가마솥 있어요. 제가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은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 집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부뚜막에다가 나무로 불을 떼고 그 가마솥에 밥을 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전기밥솥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면 제가 그 가마솥이 뭔지 압니다. 큰 가마솥에 있고 거기가 물도 끓이고 거기가 좋은 게 뭔가 하면 밥을 하면은 누룽지가 잘 눌어요. 누룽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 어린애가 부뚜막 옆에 고양이 새끼를 보려고 문을 열고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그 물에 빠진 겁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2살 위에 형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찬물로 계속 끼얹으면서 이렇게 막 열을 식히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와서 보고 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 병원에 있는 이 아들, 근데 이모 한 분이 있는데 이모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다급하게 이제 달려온 거죠. 조카를 보니까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아요. 곧 죽고 하늘나라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카에게 말해요. 너 회개할 거 없니? 회개할 거 없니? 아니 지금 너무 아픈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이가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이모 오지마, 이제 오지마, 나 너무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그래? 근데 이모의 마음은 뭡니까? 자꾸 다급한 거죠. 저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어린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가서 너 회개할 거 없니? 회개할 거 없어? 그렇게 자꾸 묻는, 사흘을 계속 찾아가는데 애가 거부하다가 나흘째 4일째 되는 날 너 회개할 거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모 나 회개할 거 있어. 그래 회개를 하는데 친구 괴롭힌 거, 초등학생이니까 친구 괴롭힌 거, 여자아이들 고무줄 끄는 거, 아이들과 싸운 거, 그 애 입장에서 자기의 그 모든 걸 30분 동안을 회개를 하더래요. 사실 잘못이 있다고. 그러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날 오후에 담당 의사가 병실에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수가 없는 건데 회복되는 겁니다. 정말 의사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여러 차례 수술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회개는
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토시를 달죠. 지금은 말고요. 지금 말고요. 이것은 여러분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나서 하나님 이 숯불을 뜨겁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를 붙잡고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모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지금 떠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문제의 해결이에요. 떠나고자 원하고 떠날 수 힘을 달라 그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서도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돌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죠. 셋째는요, 회개하는 죄인을 별하시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너무 크셔서 그를 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역대하 큐티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정말 솔로몬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야 합니다. 참 요즘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교만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인 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해요. 현대인의 죄들 가운데 심각한 죄가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이 여러 종류가 있죠. 과학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적인 교만,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에 대한 교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의 교만,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교만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종교적인 교만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황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면서 진실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겸비한 자는, 엎드리는 자는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구나. 내 죄가 문제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자신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교만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는 즉시 패망, 망함의 앞잡이라는 걸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교만해서 버림받잖아요. 왕인데도 교만하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내 삶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이 그를 망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맞고 심판받고 겸손해지는 것보다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겸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 메인 존재라는 거예요. 알튼 링클레티라고 하는 미국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만 10개예요. 미국 정부의 고문이었어요.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고 설계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귀함을 받습니다. 대통령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던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가난한 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해주죠. 대통령도 귀하게 여겨주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근데 그가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살 낸 딸이 어느 날 가출을 해요. 그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가출을 해요. 근데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딸의 시신을 붙잡고 이분이 눈물의 회개를 해요. 내가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어도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하고 내 생생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정말 통렬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받은 충격에 의해서 회개를 하고 교회로 돌아와요. 회개하고 겸손해지니까 아픔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쁜 생활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광년을 할 때마다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에 4가지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다고 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딸이 죽는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또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주저앉아야만 될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매인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요, 이렇게 죄에서 악에서 떠나고 겸비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보면 엄마 얼굴을 그렇게 찾아요. 엄마 얼굴을 그렇게 찾습니다. 아빠 얼굴을 그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 나오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모르드게와 더불어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불평하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백성들이 치료받는 방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자신들의 결박한 감옥에서 착고가 벗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얼굴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죄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대요. 김철기 아마존 선교사님 책 가슴 찢는 회개에 나온 글이에요. 이분이 승가바리에 우회 사역을 하면서 심한 영적 갈증을 느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모든 교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린 뒤에 오늘은 정글에 들어가서 모두가 주님과 만날 장소를 마련하자. 너무너무 영적인 갈증이 오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전부 다 정글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자. 그리고 나서 정글로 들어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막 죄가 고백이 되는 거죠. 회개가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갑갑하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며 정글로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울기만 했다는 학생, 울다 뒹굴었다는 학생, 자기의 죄가 보여서 펄펄 뛰며 고함쳤다는 학생, 제각기 체험과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인들을 이 금요 철야 예배에 초대했어요. 놀랍게도 이 학생들에게 일어났던, 신학생에 일어났던 일이 금요 철야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회개 운동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불신자들이 금요 철야 예배 구경하러 왔어요. 주위 자기 이웃들이 막 변하고 회개를 너무 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날이 그들도 동일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회개 운동이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됐어요. 이 강력한 회개가 일어난 후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표적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망고 나무에 망고 열매가 열렸대. 이거를 기적의 망고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망고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산성 성분이 많아 농사가 안 된대요. 근데 2010년부터 이곳의 모든 나무에 망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땅을 고치신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고치셨어요. 환경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기적의 망고 열매, 절대로 망고가 열릴 수 없는 그 토양에서 망고 열매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땅이 고쳐져요. 땅이 고쳐집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인데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앙이 너무 침체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침체된 신앙을 극복하고자 10년을 기도합니다. 10년을. 정말 10년 동안 기도해요. 1904년 봄 어느 날 새벽 1시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1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경외와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여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조그만 집회가 열렸는데 주제는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게 주제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참석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서 오 주님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굴복해 하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요.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굴복하자 그의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그 강 같은 평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지 않으면 언젠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서운 마지막 심판 앞에 굴복하게 될 텐데 영혼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신데 그때부터 전도자가 됩니다. 이분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그 탄진으로 디범벅이고 손톱 사이에는 새카만 때가 낀 젊은 광부였습니다. 웅변가의 기술도 없었고 박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이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정열을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어요. 25세가 되었을 때 그가 방에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집주인이 쫓아냈습니다. 탄광에서 휴식시간 동안 다른 동료들은 담배를 피우고 음담패설을 할 때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 사용받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기도 중 이반 로버츠는 환상을 하나 봅니다. 초원에서 일어난 불이, 그 불이 영국 전체로 번져요. 그리고 이 불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퍼져가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위해 그를 사용하신다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무도 설교를 안 시켜줘요.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렵게 얻은 데가 뭔가 하면 수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교인이 17명뿐인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있는 교회 17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였어요. 서서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첫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둘째, 좋지 못한 습관을 제거하십시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넷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근데 이 설교 후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한 달 동안 그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30일 만에 37,000명이 회개해요.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님이 술집에 문을 닫아요. 손님이 없어져요. 범죄율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오래 묵었던 빚들을 막 서로 갚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임재였고 역사였어요. 근데 진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나귀들이랍니다. 왜냐하면 광부들이 욕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아서 가장 큰 은혜는 나귀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물결이 영국 전체로 갑니다. 노르웨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요. 1907년 평양 부흥이 바로 이곳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흥의 중역은 평범한 광부였어요. 10년 이상을 기도했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올해가 10년째입니다. 왜 시키셨을까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여러 교회들이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외대교회 정말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엎드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또 우리가 한 대학교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땅에서 풀 수 없어요. 하늘에서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하늘에서 풀어야 돼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껐떡껐떡 하시면 그만인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강의에 대한 경험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강의를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마음을 두신 것이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외치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제가 교회 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어요. 진짜 다윗은 독점주의였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말씀을 붙잡은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보세요. 176절 어마어마합니다. 말씀만 어떻게 시를 176절이나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으로 훔쳤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다, 경건생활을 작정하지만 한두 날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슬럼프와 회복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그만큼 간사하고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잘 안 지켜요. 변덕스럽습니다. 간사합니다.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지속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저도 은혜 받습니다. 어제 최승규 집사님 그 간증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자꾸 공급받으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노폐물들을 청소해 주세요. 자꾸만 청소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걸 자꾸 청소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또한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스승 밑에 들어가서, 최고의 스승 밑에 가서 풀무질하는 방법, 젓가락 만드는 법, 큰 망치 쓰는 법, 담근질하는 법 배웠어요. 수련 기간을 마치고 특채됐습니다. 왕궁의 대장간에 고용이 됐어요. 근데 곧바로 쫓겨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기술은 잘 배웠는데 화로에 불을 피우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기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 피우는 게 없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부터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자랐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훈련받던 기술은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기도를 못 배웠으니 그가 가진 재능과 기술이 어떻게 꽃을 피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과 기술이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준 대로 월요일 날 총장님과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너무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힘이 실리는 걸 느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모든 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않고 돌봐주십니다. 정말 돌봐주세요.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기도만 하고 갔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변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하철을 탔는데 요즘 코로나라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을 검색하고 갔는데 뭐 하루에 9번 운행한대.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하마터면 늦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또 갈아타고 가서 내려가는데,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으니 내 이름이 존귀한 자 이름같이 존귀케 해주겠다.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구나.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상대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얼굴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성전에서 만나 주시던 교회에서 만나 주신다고 했고,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정말 인생이 꽃피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심기운 것에도 꽃피우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땅을 고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땅을 고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풍성한 복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일생을 얼굴을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에 스치듯 삶의
세월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베들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무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땅을 고칠 수 있도록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르심 앞에 견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가 예수님께 품에 안기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